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11장의 결론이 되기도 하고 넓게는 1장부터 11장 전체의 결론으로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장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의 동사가 37번이나 이 안에 무더기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간략한 요약을 우리가 해보자면 모든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해독제도 이 땅에서 구할 수 없었고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으로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던 절망의 상황 속에 인류가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든지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으로 또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늘나라를 앞당겨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변화, 우리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다니고 있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로마서 12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몸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를 드리는 것보다 너의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는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몸은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라고 표현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리고 바울이 공부했던 바울의 그런 사상 속에는 히브리 사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체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할 때는 이런 껍데기,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그의 삶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잠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의 돈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이라고 이름 붙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시고, 내가 가진 꿈도, 내가 가진 계획도, 나의 성공조차도, 내가 가진 나의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껍데기가 아닌 내 삶, 내 내면, 내 진실함,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두드릴 일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큰 사랑, 갚아도 써도 다 쓸 수 없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나의 인격 전체,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본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사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흐름이 나로 하여금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 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갚고 싶은데,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 서고 있는 거예요. 한 1900년대 터키의 한 지역에서 BC 9년에 쓰여졌던 한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비문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은 뜻밖에도 그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왕의 탄생을 기리는, 그의 삶을 기리는 그런 비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온 세상의 질서를 생겨나게 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글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9월 23일 날 태어났는데, 그날이 온 세상의 평화가 시작되고 온 세상의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새로운 날이 되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비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원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아주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복음은, 아니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로마의 황제의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르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도 시대가 아구스도의 황제가 살았던 그 시대가, 사람들은 기쁜 소식, 복음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황제의 업적은 로마시 주변에 있었던 작고 큰 반란 세력들을 다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강도떼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 삼천교육대 보내가지고, 그리고도 개화가 안 되는 사람은 다 그냥 싹쓸이 다 죽이는, 그래서 도적대와 강도떼의 모든 무리를 다 섬멸했습니다. 해상에 들끓고 있는 해상의 해적선들까지도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을 통해서 다 제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반듯하게 닦아서 후미지고 골목지고 으슥한 곳을 다 없애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그 길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황제의 그가 했던 업적을 보면서 그가 태어난 그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황제야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왕이라고 그들은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문에 그렇게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의 평화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힘으로 얻은 평화, 평화로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제압해서 얻은 그런 평화, 그 시대가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사조요 풍토였습니다. 아,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세상의 성공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죽이고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삶의 진정한 지혜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덤벼들 때 그를 이해하기보다는 맞서서 그를 철저하게 제압시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야, 돈이 힘이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성공이구나. 정복하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진짜 힘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구나.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당시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로마의 100만 인구, 부유한 국제도시였던 로마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누구를 누르고 죽이고 압제하고 사랑, 국률, 용서, 이런 걸로는 살아갈 수 없어. 철저하게 제압하고 철저하게 무력으로, 그래야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그래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로마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붙들고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세대, 그 세상, 그 세상의 사조, 흐름, 가치관, 이 세상이 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령 3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은 데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7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이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높은 사람이 더 대단하고 낮은 사람은 깔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상의 문제인 것이죠. 목사가 계급이 높은 게 아니라 한 단계 임직식을 받으면 내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능상의 변화만 있을 뿐이죠.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처럼 살면 안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 복음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다고 기재기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지 않잖아요. 로마는 먼저 사랑하거나 먼저 용서하거나 먼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로마의 복음, 로마의 평화, 로마의 생활, 로마의 세상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되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보복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도 말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되로 내가 받았다면 나는 말로 갚아줘야 내가 속 시원한 사람인데, 당신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당신이 그 큰 은혜를 입었다면 노마의 시대처럼, 아우구스투스의 삶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 옆에 가면 나도 눈물이 나요. 대부분의 동정심과 국률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예요. 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그 옆에 가면 잘 됐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내 마음이 같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이 잘 풀려갈 때 함께 진정으로 내가 그 옆에서 정말 박수치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노마의 복음은 이렇게 못하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의 성공이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더 이상 내가 그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송두리째 바꾸도록 오늘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나왔죠. 채. 뭐하는 채.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아는 채 하지 말고, 뭐가 있는 채 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없는 것보다 또는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걸을 때 목에 힘을 주고 걸어요. 왜냐? 그랬더니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마의 복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하게, 누군가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악하게 했지만 악한 것으로 갚지 말아라. 너무나 한 줄 말씀이지만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경험이 있지만 원수를 갚으면 그때만 시원해요. 지나고 나면 더 씁쓸하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20절 보면 오히려 원수를 그가 주려 있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것은 우리가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이지만 연탄불이 꺼지면 연탄불 빌려주시지, 다른 집에 불이 꺼지면 그 숯불을 빌려주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노마의 복음과 다른 거예요. 노마의 복음은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냄으로 살아가고 압제함으로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무엇을 쟁취해야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읽어보니까
사랑, 자비, 용서, 긍휼, 겸손, 용납, 이해. 나를 한없이 낮추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내가 나의 욕망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자신에 있는 내 마음, 나를 자꾸 나의 욕망을 일깨우는 것들을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세상의 스타일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진정한 복음을 만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까지 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에 이 땅에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해서 평화가 긴장감 있게 유지되던 그때 힘으로 강제적으로 평화가 만들어져 가던 시대,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고 진짜 기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이 9월 23일에 태어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유력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우구스토 황제는 승승장구해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자에게 생명을 빼앗겨 극형인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벌 옷, 그 옷마저도 다 빼앗긴 채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 로마의 복음은 가짜 복음,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로마의 복음,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복음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아우구스투스의 그 평화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이 다른 복음, 진짜가 아닌 가짜 복음을 들고 살아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진짜 복음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복음을 붙들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은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너 이 세상에서 도태돼. 이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서 너는 많은 손해를 입을 거야. 같이 빼앗고, 같이 나를 세우고, 같이 맞서고, 같이 힘을 드러내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에요.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힘을 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시작은 힘을 빼는 거라 그러잖아요. 수영도 모든 운동이 다 그래.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앙도 힘을 빼는 거야. 설교도 힘을 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교회의 성장도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 성공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권세를 갖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녀가 잘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갖고 싶은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면 이것은 노마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고 내게 자녀의 성공이 없고 사업에 거대한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자기 자아를 채우려고 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채우려던 권세를 끊고, 탐욕의 욕망의 줄을 끊고, 내 건강에 대한 염려를 끊고, 내 자녀에 대한 조바심을 끊어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다 끊어져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붙들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세, 명예, 건강, 일, 어떤 건강, 내가 가진 자녀의 성공, 이 줄이 하나 끊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요. 이것은 노마의 복음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다른 복음을 붙든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로마서 12장 전체에서 이 커다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붙들고 어떤 복음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크리스천인데도 노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명 붙여준 것은 아닌가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평화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도 힘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내가 힘을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박해받았지만 나도 같이 맞설 수 있지만 그 나의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복음, 그 평화가 진실임을 믿기에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